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성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나귀 규유에 예수를 누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구세주 혹은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선포를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구세주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나타난 하늘 군대의 찬양은 더욱 놀랍습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는 무력한 존재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이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과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예수를 통해서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역사적인 의의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살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 할 때 자기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헤롯 왕이 등장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동방박사가 누구입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동쪽입니까? 이스라엘 쪽에서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페르시아 쪽이죠. 아라비아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는 이 땅에 어떤 큰 일이 발생할 때는 하늘에서도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계가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죠. 땅에서 큰 일이 발생하면 하늘에서도 어떤 천체의 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온 것이죠. 그들은 어느 날 특이한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기 월식을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계속 찍음을 통해서 월식의 변화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를 예견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처럼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밝고 환하다 보니까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빈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유로움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관측했던 이
이들은 별을 보면서 왕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러 떠납니다. 이들은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별을 보고 왔다면 계속 별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했을 텐데 이들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견일까요?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별을 계속 보고 갔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별을 보다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쫓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선입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 가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인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왕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동방 박사를 이방 사람을 끌어들임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서 민족의 한계를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으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황금.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황금은 임금의 색깔입니다. 동서고금을 떠나서 모든 왕들은 황금을 치장합니다. 옷도 집도 의자도 다 황금으로 치장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경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 이 향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유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드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몰약은 시신을 썩기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방부제의 의미를 가져서 부활하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왜 이 아기 예수께 왔습니까? 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부산에서 신우주까지의 5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길은 그냥 평탄한 도로가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큰 사막을 건너고 헬몬산을 산을 넘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한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것만 걸렸겠어요? 먼 여행을 하는데 금방 별을 보자마자 금방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예물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11절에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드렸냐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드리죠?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집에서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을 보고 오는 것이 7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됐으니까 이 요셉이 그동안 베들레헴에다가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갈망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꼭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죠? 별이 인도합니다. 2절에 보시겠어요? 그의 별을 보고. 9절에 보시겠습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선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통해서 특별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께서 자신을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간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성탄은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제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어서 두 번째 출연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의 행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 아기가 태어났을 뿐인데 소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헤롯은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이죠. 다윗의 왕조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치가 불안정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극도로 부도덕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지위를 넘보는 적으로 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생활도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한 번도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내면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가서 자세히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아기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면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임수기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바로 앞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고요. 또한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가만인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의도가 다른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고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가만히 동방박사를 부른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듯한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 왜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소동하는 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헤롯의 위치가 불안정하니까, 자기가 가짜 왕이니까, 진정한 왕이 오니까 그가 마음이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의 광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 베들레헴의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14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그때 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 왕의 배후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어둠의 영 사탄이 역사하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 가장 싫어한 것은 사탄이었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어디서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모든 나라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것 같지만 미국은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가 오면 항상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직장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직장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고사를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집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도 소동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평화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절망이 됩니다. 헤롯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시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입니다. 둘 다 왕을 찾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그 왕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통치자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애초부터 약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을 인정하느냐 왕을 배척하느냐에 따라 그 왕에 대해서 완전한 다른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동방박사는 왕으로 인정하니까 그분을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반응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께 경배하지만 그 예수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왕 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적으로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도 대화할 때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나는 왕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것은 백화점에 가보면 엑스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엑스마스로 읽으면 잘못 읽는 거고요.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성탄절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왜 묻습니까?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가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묻자마자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죠? 이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들은 머리로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런 상황을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식욕이 없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음식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식욕이 없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누가 영적으로 변화합니까?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적인 흡수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담한 정말 아주 차가운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그 한 예이죠.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휩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냉담한 반응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온 어떤 교회 직분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니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었기 때문에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더 세련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은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미건조해지는 것이죠. 아주 건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어떻든 제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가슴으로 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합니다. 묵상을 꼭 앉아서만 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침대에 누워서도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러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냉랭한 성도들을 어떻게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냉담하게 반응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갈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예배해야 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 않아요. 그것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온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예수께 예배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까이 맞이할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합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이 세상의 풍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 그 멀리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무관심합니다. 지금 오늘 2장의 말씀의 상태는 딱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경배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한다는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늘 암송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아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을 이 세상에 알리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